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말씀하는 것일까요? 변화된 삶이란 무엇이고 새로운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각을 19절에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지니라는 이 부분을 우리 NIV 성경에서는 take note of this라는 표현을 씁니다. take note of this. 주목하라, 받아 적으라, 이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말이니까 받아 적으라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참 너무 재밌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을 할 테니까 잘 새겨 들어라. 이제 금방 잊어버릴 것 같으면 받아 적기까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표현에는 어떻게 들어야 바른 자세로 듣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건성으로 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건성으로 듣는다는 것은 목적이 없이 듣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듣기는 듣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들으려는 사람은요, 절대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잘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건성으로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정도니까 설교를 듣기는 들어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맙니다. 이 속히 들으라는 이 말은 사실은 분별력 있게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딴에는 잘 준비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잘 들려주어서 영향력 있게 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제가 이 마스크들을 쓰고 있어갖고 얼굴 표정이 변하는 걸 못 보니까 잘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눈으로 이렇게 마주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근데 벽에다 대고 소리치고 있는 것만 같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잘 불안한 상태로 단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때는 더 말씀을 잘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설교 안 하고 강단에 설 수도 없고 제가 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교 말씀이 잘 전달되고 안 되고의 책임을 설교자에게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설교자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명설교라도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건성으로 듣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듣게 되는 겁니다.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힘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과 이게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많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말은 많이 하고 너무 적게 듣게 되면은 이 듣는 사람 상대방이 그 상대방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에 나타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급하게 말하고 급하게 반응하거나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때로는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많은지 잘 모른다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말하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듣고 있는지 그걸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거나 어떤 교사직에 있거나 어떤 목사님들이거나 뭐 장로님들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듭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야고보 사도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성을 내게 됩니까? 내가 무시받았다고 느낄 때 성을 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곳에서 한 이스라엘 소녀를 포로로 잡아와서 나하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소녀가 나하만 장군을 보고 나병이 들은 것을 알게 되고 나서 나하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서 계셨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하만의 아내는 이 말을 나하만에게 전했고, 나하만은 또 아람 왕에게 허락을 구하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나아갔습니다. 나하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을 때 엘리사는 나하만을 직접 보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사자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전해 들은 나하만은 몹시 성이 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하만이 마음이 몹시 상했다는 말입니다. 엘리사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국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 정도면 이스라엘 왕이 나와도 벌벌 떨고 서 있어야 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자신의 몸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무척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원래 같으면 막 나와서 인사도 하고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냐고 먼 길에 오셔서 고생하셨다고 막 이러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데 나아만 장군은 아람 땅에 이 요단강보다 더 아름다운 강이 얼마나 많은데, 더 맑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곳에 가서 내가 몸을 씻지 여기서 내가 몸을 씻겠느냐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대로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 그냥 돌아갔다면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분노하며 떠나가는 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큰 일을 하라 그랬으면 그걸 하지 않았겠느냐고. 그 병이 낫는데. 그러나 단지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인데 이거 못하겠느냐 라면서 설득했고, 나아만이 이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대로 행동했다면 아마 나아만은 병을 치유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분노란 이런 것입니다. 내 자존감, 내 자아가 상처를 받게 될 때 갑자기 버럭하게 되는 것이 성낸다는 겁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맘 상했어. 내 의견은 듣지 않고 있어. 이러한 이기적인 분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나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를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화를 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스스로도 참 많이 회개를 합니다. 목사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얼굴을 붉히던 때를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저절로 감정이 북받쳐 올라갑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분노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지내오면서 참고 인내하는데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럽습니다. 쌓아두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화를 내는 그리스도인의 미숙한 행동은 모든 일을 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가 없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분을 품은 말이나 행동으로는 이 성결과 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을 낸다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직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것을 말씀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것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조금씩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버려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 헬라 원본 그 원어 성경에 보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연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는데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나 피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담배를 끊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나 다 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럴 때 조금씩 줄여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꼭 실패하고 맙니다. 하루 한 갑 태우던 거 반갑으로 줄이고 조금씩 줄여간다고 하지만 어떤 계기가 되게 되면 그 결심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금연은 단번에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에 혹시 내 안에 도전이 되시는 분들은 단번에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금단 증상이 온다고 하는데 나쁜 습관을 바로잡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 않고 죄를 거부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에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듯이 우리의 나쁜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은 우리의 거룩함과 경건한 성품을 더욱 낮도록 개발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럽고 악한 이 불타는 욕정을 제거해 버리면서 우리는 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욱더 겸손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추진시켰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서 그의 죄를 담대하게 지적할 때까지 다윗은 수개월 동안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범죄함을 회개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51편 1절 2절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그런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잘못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리고 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회심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논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요, 사실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게 유리한 것으로 바꾸어서 받으려고만 하고 내게 좋은 것만 선별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은 내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지속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듣고 계십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어느 목사님이 언제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학교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은 이 목사님의 설교가 신학이 바른가, 올바른 윤리적 관점이 어떤 것인가,
목사님에게 새로운 인사이트가 있는가? 아니면 적절한 예화를 사용하고 있는가? 설교를 비판하고 분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흥미로운 윤리적인 관점? 아니면 신학적인 강의?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시겠거니 이게 들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듣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심하게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듣기만 하는 사람의 모습을 거울을 보고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사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구리 같은 그런 광속에 광을 낸 금속들을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뭐 합니까?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닦고 수염을 깎고 또 화장도 하고 머리를 빗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울을 본 다음에 거울 속에 본 모습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일상생활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거울을 떠나게 됩니다. 대부분 거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거울 보면서 아침에 무슨 말을 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잘생겼네, 뭐 예쁘네, 뭐 이러고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나면 끝입니다. 거울에 비쳤던 자기 모습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들 영적인 삶도 혹시 이와 같지 않은가, 이 말씀입니다. 주일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듣고 본 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한다거나 우리 들은 말씀을 적용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우리들의 일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들여다본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헌신된 그런 마음으로 그 실천에 옮기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떠올리지 않으면, 관심을 갖고 기억하려 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지시한 그 일을 몸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잘 듣고 인내하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자유하게 하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연구해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두고 계속 중얼중얼 거리면서 반복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엄마가 피아노를 잘 치는 피아노 연주가였습니다. 하나이가 이 엄마의 피아노 소리에 도취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짜릿짜릿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이 건반위를 막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이는 그 연주 속에서 그 단순한 그런 엄마가 연주하는 곡의 멜로디를 이렇게 찾아냅니다. 엄마가 그 단순한 음에 조화로운 화음들을 막 넣어서 아름답게 막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고 신비함에 그 연주함에 이 아이가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절로 엄마가 앉아있는 그 피아노 의자에 같이 올라앉아서 엄마의 연주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나도 연주하고 싶어서, 나도 피아노를 한번 쳐보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엄마의 연주를 들은 그대로 멋있게 아주 아름답게 그 피아노를 쳐야겠다 이 마음을 품고 엄마가 하던 대로 흉내를 내면서 피아노 위에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쳐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듣기만 해도 저절로 그 음을 알고 그대로 따라하는 우리 천재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반적인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엄마를 따라한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음악은 어디 가고 꿍깡꿍깡 이런 소음들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느 곳에도 구애받지 않는 이 자유로운 아이의 그 손의 움직임,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을 겁니다. 잠시는 귀여움을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나면 참을 수 없게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난 언제나 엄마처럼 이렇게 칠 수 있을까? 엄마는 좀 더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지루했던 그 레슨 시간들, 끝도 없이 반복되는 연습, 그리고 복잡한 음계들을 읽는 연습, 이런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레슨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자신이 자유롭게 피아노를 치게 되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그런 영광스러운 날들을 또 기억해냅니다. 자유롭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이 연주는 피아노에 대한 그런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연습한 이후에나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순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습뿐만 아니라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그런 절제가 함께 수반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혀를 재갈 물린다고 하는데, 혀를 재갈 물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고삐를 달아서 제어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것, 말을 조심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전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적인 절제함이 없이 외적인 종교 활동만을 일삼는 사람에게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의 경건이 헛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에는 구원하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야고보 사도는 순종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두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생활과 또 사랑의 섬김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진정 돌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순전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경 일독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세 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제작하게 하시고 각종 제사의 방법을 명령하셨고 또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과 기구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훌륭한 기술자? 아니면 퀄리티 있는 그런 재료들?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야 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성실하게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혀를 제어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고 부족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